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오늘 저녁 또 내일 저녁까지는 4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상담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상담하는 동안 의인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 되는 길. 의인 되는 길,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하면 의인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학생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의인이 되는 그런 경험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어요. 그럼 바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람의 속성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속성 때문에 그 속성에 관한 이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동풍, 서풍, 북풍, 동남풍, 여러 내가 예를 들어서 바람의 속성 몇 가지 말씀드려서 그렇지 과학적으로 측정해서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바람의 종류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속성인 실체를 맛보게 하며,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고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지만 파장이 무수한 무늬를 그리면서 우리 주변을 이렇게 지나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을 지나치는 것을 보면서 바람은 있구나. 그리고 지나치는 그런 방향을 보면서 어떤 바람이구나, 그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은 이 풍향계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들레의 이 홀씨에 꽃가루가 날아가는 이 방위를 살펴보면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바람인지까지도 그 성분까지 알 수 있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성 때문에 이름이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속성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사실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속성의 개념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마치 열심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도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졸업만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그 문장과 그 단어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의 단어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아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들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 본질적 속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본질적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다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지도 않아. 하나님이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를 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는 이 본질적 속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따라서 합시다. 본질적 속성.
하나님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성이 있어서 바람의 이름들이 많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이 본질적 속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본질적 속성이라는 말을 좀 어려운 얘기지만 무관계 속성이라 그래요. 무관계 속성이라 이 말은 어떤 누구하고도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을 유일성이라 이렇게 말해요. 유일한 분, 유일성.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말이에요. 자존하시다. 우리 인간은 자존하지 않아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의자들이라든가 성구라든가 많은 도구들이 있잖아요. 물건들이.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고안해내는 거죠. 이 피조의 세계들이 우리에 의해서 피조가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전능하신 분, 전능하다.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하나 있는데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다.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은 하나님 속에 두 가지 속성이 또 하나는 도덕적 속성이라고 해요. 도덕적 속성, 이거는 관계적 속성이라고 해요. 그 관계적 속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적 이 속성을 우리 인간들과 공유하셨다. 그걸 도덕적 속성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하고 공유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 속성을 짐승에게 없어. 그리고 우리가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에요. 바보야. 왜? 원숭이는 도덕적 속성이 없어. 그 도덕적 속성이라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의란 말은 죄하고 구분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움, 죄가 전혀 없어.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는 그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에요. 피조물과 조물주와 구별됐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구별하셨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거룩한 속성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님 가지고 있는 이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도덕적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속성 중에 특별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그 3일 동안 말씀을 나눈 거예요. 하나는 사랑의 속성, 의로운 속성, 거룩한 속성.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도덕적 속성 중에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첼렘이라는 의미는 그림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뭐냐? 어떤 실체가 걸어가게 움직이게 되면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림자란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변할 정도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거룩성, 의로움,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사랑받은 존재로,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존하고 유지만 하면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저주도 불행도 지옥도 없는 에덴에서 영원히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이 세 가지 거룩성과 의로움과 이 사랑, 이 세 가지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부경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행복할 수 없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뭐가 파괴됐어요? 하나님의 형상 파괴. 그래서 형상 파괴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길이 있단다. 그것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녕 이 세 가지가 파괴되어 버릴 거야. 파괴가 되면 그때부터 너희들에게 죄가 들어가고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저주받고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살다가 죽고 영원히 지옥을 가게 된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어. 그러니까 먹으면 절대로 안 돼.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존재?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에덴에서. 그것이 그렇다 우리가 쉽게 적용한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거룩한 신호등이에요. 여러분 신호등을 우리에게 만들어 준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자꾸 거기 질문하면 창피한 얘기야. 신호등을 왜 만들었어요? 신호등을 부셔버릴까요?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선악과 영적인 신호등을 딱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 보고 건너야 될지 건너지 말아야 될지 이 신호등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야 될지 떠나지 말아야 될지 네 스스로 판단해야 돼. 그래서 이 선악과는 뭐냐?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잖아요. 왜 만들었어? 안 만들었으면 안 먹고 안 먹었으니까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선악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결국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인 그 마음에서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게 돼요. 따먹게 됨으로 죄가 실제 들어왔어. 죄가 들어온 순간에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오고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타락하고 만 거예요. 그런 순간 죄가 들어온 순간 우리 인간은 세 가지가 파괴되고 하나님 관계가 차단됨으로 실체이신 하나님은 있는데 그림자가 없는 실체는 없는데 그림자와 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세 가지가 다 파괴되어버렸어요. 딱 세 가지가 파괴됐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상실됐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기능도 상실됐어. 여러분들이 이성이 이제 눈이 떠지잖아.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정학적 사랑, 조건적 사랑.
얘를 만나면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얘를 만남으로 나의 불편함을 편함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지, 진짜로 저 사람을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만나줄래?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우리 인간은 사랑은 없는 거예요.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던한 예를 썼어.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 투자를 했어. 근데 그 사람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면은 뭐래,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달라는 거 다 다시 내가 주는 것만큼 달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모든 관계는 진정한 사랑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차단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의인이었었는데 죄인으로 전락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 구별된 삶을 살지도 않아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처럼 완전히 죄로 물들어서 이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룩과 시로 등을 범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 차단되니까 하나님 형상이 파괴됐어요. 파괴됐단 말은 영적인 것과 그리고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그림자로 챌린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고 거룩성도 의로움도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도리어 시기, 질투, 미움, 분쟁, 분열, 악음 막 이런 악한 것들만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절대 좋은 것이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돼서 다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다시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관계 회복되어 천국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관심사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성과 이 의로움과 이 사랑, 이 세 가지 본질적인 것을 해결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행복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주 큰 첫 번째예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천국에 가긴 가고 이 땅에서 불행이 떠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의롭게 되는 첫 번째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 그러니까 의인 되긴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의로운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그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1시간 20분 늦게 출발했어요. 교회에서 1시간 늦게 출발했어. 근데 여러분보다 내가 한 5분 정도 빨리 도착했어. 여러분 1시간 이상 빨리 출발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나는 저기 김포로 해서 이렇게 강화로 돌아와서 차도 밀리지 않고 아주 편하게 금방 왔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의로워져야 되는데 의로워지는 잘못된 그런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점점 내가 의인이 되려고, 그러니까 원수인가 진화돼서 인간 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돼지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우리 인간 되려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죄인이 예수님 없이 점점 예수 하나님을 이렇게 내 인격과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지금 당장 죄인이지만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내가 점점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교, 이 기독교는 점진적 이렇게 변화에 의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단번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리고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진다, 이런 것을 점진적 의 이렇게 말해요. 이 의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해요. 이 점진적으로. 그래서 이 구원의 주체가 점진적으로 의로워지려니까 나에게 속한 것이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의롭게 되는 잘못된 견해예요. 그 하나는 뭐냐?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식. 이 형식이 뭐냐면 세례라는 형식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 세례 받으면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천주교 캐톨릭에서 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마음속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례를 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원받았어요? 그럼 난 세례 받았어요. 교회 다녀요. 이게 여러분은 기독교를 다녀도 캐톨릭 교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세례받고 성찬 의식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점점 이렇게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어떤 예배나 어떤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의인되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이 선행이나 공덕이나 형식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선행, 공덕. 그래서 기독교와 이 불교의 차이점이 뭐냐? 불교는 공덕서를 주장하는 거예요. 공덕. 그 얼마나 많은 덕을 많이 쌓냐.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기독교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 미물 하나하나까지를 생명의 가치로 귀하게 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생명 하나하나를 보호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을 많이 쌓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방생 같은 거 하는 거. 물고기를 잡아다가 이쪽 집에서 이쪽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저쪽 바다 집어넣으면서 내가 좋은 일 했으니까 좋은 데 가겠지. 이게 불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덕을 쌓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닌데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안식교라든가 이런 불교라든가 이런 캐톨릭이 공덕서입니다. 공덕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런 의식과 형식, 세례 이런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성찬 이런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행이나 어떤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나 그리고 어떤 공덕이나 어떤 구제나 어떤 세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이지 우리 인간사. 그러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한테 만나게 해줄 수는 없어. 착한 것은 좋아. 그러나 우리의 첫째 원죄, 둘째 자범죄, 셋째 지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무슨 말인지 가시죠? 원죄, 자범죄, 지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우리가 아무리 선행과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유지하고 산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은 구원, 천국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 거룩하신 분, 또 어떤 분? 의로우신 분, 또 어떤 분?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완전하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주셔서 우리도 의롭고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뭐가 많아요? 사랑이 많은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범죄는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죄인은 하나님께 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의인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여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여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관심이에요. 여러분이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그리고 출세를 못하면 어때요? 지금 못 먹으면 어때요? 근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여러분처럼 수련회도 다니고 여러분 몇 년 동안 수련회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의인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행복할 수도 없어요. 의인된 경험이 없다면 천국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주고 수련회를 다녀준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고 있는 교인일 뿐이지 반드시 이런 교회만 다니고 있는 교인이 복음을 듣고 의롭게 되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 나는 의인이 되었는가? 두 번째입니다. 질문을 나한테 던져야 돼. 나는 의인이 되었는가? 두 번째, 나는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게 두 가지를 나한테 던져야 돼. 나는 의인이 된 적이 있는가? 의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 관심 나는 없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의 잘못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성경에는 두 가지 의가 있대요. 몇 가지 의가? 두 가지 의롭게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자기의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의? 자기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 그래요. 자, 두 가지 잊지 마세요. 아까는 의롭게 되는 잘못된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절대 청구할 수 없다. 오늘 본문 읽어봐. 이렇게 1절에 봐봐. 1절 여러분이 해당되는 거 잘 봐요. 10장 1절에 시작. 형제들아. 네, 지금 형제들아 이런 거 보니까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안 다니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원이처럼 교회를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17년 동안 교회 한 번 안 받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형제들아 그래. 근데 보세요. 형제들아, 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이하이니,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잘 보세요, 구원을 얻게 함이라. 여기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런 거니까 받은 것 같아, 못 받은 것 같아? 네? 잘 봐봐요.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러니까 받은 것 같아, 못 받은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1절에 시작. 교회를 다니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수련회 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은사도 받고 막 하는데 구원만 딱 못 받았어.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돈 들여서 수련회 와서 먹을 것도 좀 부족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이렇게 합숙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구원도 안 받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말한 거야.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 자 봐. 2절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수련회를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이거 보니까 3절에 시작. 하나님의 의를 더 던져내 쳐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기 보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얹어는 쳐봐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거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본문을 헬라어로 보니까 아그노에노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볼래요? 아그노에노. 그래서 한번 외워보세요. 아그노에노. 이 의를 모른다. 모르고 이 모른다는 말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말이 동사입니다. 동사. 그리고 동사면서 이 분사예요. 그리고 시제가 현재로 돼서 시제. 우리 이 모른단 말이 이 문법이 현재 지금으로 돼. 그 다음에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로 됐어요. 내가 아니고 능동태. 그 다음에 주격 남성 복수도 되는데 이 말이 알지 못하다, 모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정리하면 자신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켜서 회개해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 의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자기가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 현재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자신의 능동적인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즉 구원의 주체가 나예요. 이 사람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 의를 세워야 되는데 그 세우는 의가 뭐냐? 율법을 지키는 행위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율법주의가 되겠구나 이 말이에요. 누가 안 가르치지 모르는 거지. 그런데 본인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십자가의 의를 모르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데 구원을 받아야 돼. 왜? 인간이니까. 그래서 율법을, 선행을, 점진적인 성화를, 어떤 형식과 의식을 회개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구원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뭐 하려고? 세우려고. 이 말이 이디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디오스.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 개인적으로. 이 말, 자기 개인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거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려고. 그 다음 보세요. 복종하지? 여러분들 왜 구원받지 못하냐? 자기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이 복종하지, 이것도 동사예요. 다 복종하지 이 말이 히포타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동사는요 직설법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았다 이 말, 직설법이라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실제로 있다는 말.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도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예수 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 직설법이니까. 직설법에는 지금 현재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실제가 과거로 됐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것은 실제가 현재 내가 복종하지 않은 거니까 실제가 어떻게 돼야 돼? 문법이 지금이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여기 직설법인데 실제가 과거로 돼 있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성경 과거로 됐다면 이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의 의를 굴복하지 않을 것을 준비되어 있어. 그리고 작정됐어.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은 이미 과거에 정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으니 교회를 다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일 것 같은데
있는데, 근데 이 과거로 돼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른단 말은 그 문법이 수동태로 있어요. 원래 하나님을 내가 모르니까 능동태를 대야 되잖아요. 주체가 능동태냐 수동태니까 주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체가 누구냐? 그잖아요. 그 내가 모르니까 주체가 내가 돼야 돼. 그런데 실제가 과거로 돼 있고 또 수동태로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를 인정하고 싶어도 절대 인정하지 못하도록 정해졌다. 과거 창세전 딱 정해졌어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사람 입이 만세전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정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도 구원 받은 애들하고 구원 안 받은 애들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 여러분 이따 예배 딱 끝나봐봐. 끝나면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딱 모이고 구원 받은 애들에게 딱 만나. 이거 내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딱 그렇게 만나.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은 신경이나.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 입에서 예수의 자기 신분에 관한 예수 얘기하기 싫어져. 그런데 이제 여기 문법이 어떻게 되냐, 복수 3인칭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다 구원 받았으면 다 좋겠지. 그러나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명이 다 정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누구 일을 세우려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이로써 하나님을 복종치 않는다 그래. 여기서 자기의, 따라서 합시다. 자기의 자기의란 말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 자기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을 자기의 그래. 그 자기의 첫 번째가 뭐냐?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얘기해.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 율법 행위. 안식교라든가 캐톨릭이라든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인단들은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율법 행위. 이 자기가 뭐냐? 두 번째로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공덕이나 이사야 64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기는 뭐냐? 종교의식이나 형식, 예를 들어서 성찬식, 그 다음에 뭐 성례식, 세례, 영세, 영세 받는 거 있잖아요. 고해성사는 이 모든 것이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이걸 자기.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 내 것, 이게 자기예요. 그런데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자기나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얻기는 힘들어요. 왜냐? 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사망의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사단이나 지옥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개를 열심히 훈련시키면 사람 돼요? 원숭이 훈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무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 보이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보다 드리는 사람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이죠. 회개 안 하는 사람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전도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착하고 선하게 살면 참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아니고도, 뭣도 아니고도, 믿음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참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래요? 하나님, 우리 믿음이 아니고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것이 다 이 자기의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보세요. 어디를 좀 찾아보면 될까? 자기의. 오늘 노아서 10장 2절 3절 욥기서 2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또 비산을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다음 보세요. 6절에 내가 내 의를 어떻게 하고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여기 보니까 내의, 자기의 이렇게 말해요. 욥이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섬겨서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율법주의 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의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0장 봐보시네요. 사도행전 10장. 자, 다음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2절 읽어보세요.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뭐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고넬료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기를 고넬료는 의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천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회개했어도 의인 된 적이 없어요. 이건 자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올 때 걸어서 왔어요? 차 타고 왔어요? 기사가 태워다 주고 여기 왔죠? 걸어온 사람은 자기의고 기사가 태워드는 사람은 기사의의야. 무슨 문제인가요? 하늘나라 가는 것도 자기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9절에 시작. 그 안에 9절에 3장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기 보니까 무슨 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했던 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의를 가지고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구원을 시킬 수 없어요. 왜냐? 내 의 때문에. 나의 의.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18장이고요. 18절에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을 잘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예수님께 어떤 관원이 물어봤어요. 이 부자 관원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영생 얻으려고. 근데 영생은 방법이 잘못됐어요. 19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였느니라. 공경을 하였느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어렸을 때부터 10계명을 다 지킨 목적이 뭐냐? 1절 보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뭘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영생 얻으려고. 어떻게 영생 얻으려고 그랬냐? 율법을 지켜서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10계명을 지켰으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그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자기의예요. 자기의란 말은 자기가 노력해서 의를 얻어서 하늘나라에 천국 가려고 하는 것, 자기의.
또 하나의 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럼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뭘까? 자, 두 가지가 항상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의란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것. 이거는 주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자기는 자기 것,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찾았어요? 3장 21절. 자, 이유를 볼까요?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 외에, 그 다음에 한 의가 몇 절 읽었어요? 자, 시작. 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거거든요. 누구의 의니?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구에 의했어요? 자기의 의. 자기 거는 누구 것? 내 것. 하나님은 누구 것? 하나님 것. 그 내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사람만, 어떻게 예를 들냐면 다른 나라 가려고 하는데 여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도 좋아라고 하는 여권 가지고 왔는데 여권 속에다가 비자를 찍어줘야 돼. 들어와도 좋다. 비자 받아야 돼. 이 비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 여권은 내 것,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권 가지고 미국까지 못 가요. 거기서 들어와도 좋다고 하는 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돼요. 여권 10,000개 있어도 안 돼. 비자 한 개만 있어도 돼. 마찬가지 하늘나라 가는 것도 내 행위는 여권이야. 근데 비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30절. 로마서 9장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되는 것. 그것다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6절 볼래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슨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러죠. 빌보서 3장 9절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로 나는, 그랬어요. 누구께로 나는? 하나님께로. 그럼 이 하나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는 의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려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의를 주신 것이 더 쉬울까요? 이게 말 자체를 못 알아듣구나. 내가 의롭게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인 되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해주시는 것이 더 쉽겠어요? 그죠?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전자를 선택하고 후자를 받아들이지 않아.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이, 자, 두 번째 의가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는 누구예요?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 근데 이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가 이 전가가 될 수 있어요. 뭐가 될 수 있다? 전가. 그 무슨 말이에요? 의도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전가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도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좀 더 좀 예를 들면 죄도, 이게 더 쉽겠다. 죄도 나에게 전가되고 의도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죄를 지은 바람에
아담이 지은 모든 죄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인 되니까 모든 인간은 뭐예요? 죄인. 그럼 내가 아담이 지은 죄가 나에게 전가된 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보면 알아요. 하나 죄 짓는 거 보면 알아.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죄 때문에 죽어. 아담 죽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력한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죄 짓는다는 거예요. 강력한 증거가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전가가 되고 의도 전가가 돼. 그러니까 아담의 DNA가 죄야. 죄의 DNA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담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모든 인간들은 다 아담의 DNA를 이어받아서 죄를 짓게 되고 죄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란 강력한 또 하나 증거가 뭐냐? 예수를 싫어요. 이 복음을 싫어요. 말씀을 싫어요. 오락하고 컴퓨터하고 게임하면 지금 밤을 새고 올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눈이 그냥 왕방만 해질 거예요. 지금 정신 못 차릴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 싫어요. 이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자, 그럼 전가되는 거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자, 로마서 5장을 찾아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의롭게 돼서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범했어.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 인간에게, 세상은 상징에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고, 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람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도 죄인 되고, 그 죄 때문에 아담이 죽었어. 우리들도 죽어.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뭐예요? 죄 짓는 거. 두 번째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죽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 인간이 안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14절에 그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왔나니.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 같지 아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어. 독 하나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는 한 사람을 말미암아 같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그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라했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라는.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됨 같이 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으로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됨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는 점. 한 사람 아담이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은혜로 모든 사람이 의인된다. 그러니까 죄도 전가되고 의도 전가되고. 그렇죠. 로마서 9장 30절. 죄인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죄인되고 또 한 사람 때문에 의인되는 얘기인데요. 자, 근데 30절 보세요. 30절에 9장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무슨 의요?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니까 의가 전가돼서 나에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내가 믿을 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의를 쫓아 이방인들이 의를 얻어서 그 믿음이. 근데 보세요, 또 하나.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을 쫓아갔대. 율법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찌 그러냐? 이는 저희가 믿음 의지하지 않고 행위 의지하며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의 법을 쫓아갔대. 근데 의의 법을 쫓아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행위를 의지했대.
이 행위를 의지한 게 뭐예요?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자기의 의. 근데 이 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이니까 뭐예요? 아담의 유전자가 계속 이어져서 죄 때문에 죽고 사망이 왔다. 또 하나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야.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밖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근데 이방인들이 의를 쫓아갔대. 근데 택한 받은 백성을 쫓지 못하고 택하지 않았던 이방인을 쫓아갔는데 이 의는 믿음을 의지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믿음을 의지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냐? 의를 얻는 결과가 돼. 의를 얻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믿음에서 난 의. 그래서 이 사람을 의인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죄인, 또 하나는 의인 이렇게. 제가 의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서로 보고 좀 말씀드렸어요. 오늘 밤에는 실제로 의인되는 5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꼭 의인돼서 아담의 유전자에서 예수님 유전자로 정자를 좀 개량을 해야 돼요. 죄인을 의인에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의인되어서 예수님처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